요즘 우리나라가 정권이 교체됐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현재 함께 일할 내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죠. 정부나 교회나 또 성경이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부르는 내각을 세우는 이 주체자가, 나라를 세우는 주체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자가 일꾼을 뽑을 때 모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모집할 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법무부 장관 모집합니다. 공고 내지 않습니다. 다 세우는 자가 부릅니다. 그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따라서 부름이 없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국무총리가 되고 스스로 장관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부르심이 없이 나온 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납니다. 자기는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착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성도는 없고, 부르심이 없는 직분자도 없고, 부르심이 없는 구원과 천국도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집사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 준 적이 없는데 자기 장로라, 이건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을 가는 장사꾼에게 팔려 타국에 와서 산 지가 벌써 수년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생활한 지가 벌써 2년입니다. 요셉은 키 크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하는데 이거 예뻐하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이 또 예뻐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불편한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살이가 은혜라면 은혜인 것은 그 감옥은 청송교도소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왕에게 무엇을 잘못을 범하면 그 범하는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실까요? 간수장이 요셉을 또 예뻐합니다. 윤호가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요셉의 특징, 예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 크고 예쁘고 참 잘생겼는데 성실하기까지 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지식한 건 있어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이건 내가 높은 사람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거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건 나쁜 것 같은데 아직 세상살이 많이 안 해봐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참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는 겁니다.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혼자 너무 바빠. 여기 이 차트도 좀 정리하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바퀴 돌면서 이곳에 갇혀 있는, 그래도 왕실에 다 있던 사람들이니까 잘 살펴봐. 혹시 불편한 거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요셉은 성실하게 죄수들을 돌보고 있는데 간수장이 또 부르는 겁니다. 야, 요셉, 너 빨리 와. 수염 깎고, 수염. 그리고 목욕해, 빨리. 그리고 간수장이 준비했던 옷 주면서 너 이거 갈아입고 빨리 나 쫓아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왕이 너 부른대. 왕이 너 부른대. 순간 요셉이 당황스러운 것은, 요셉은 그 감옥에서 죄수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왔던 죄수들이 끌려 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2년을 보았습니다. 2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끌려나가면서 대부분 또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을 파면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이 꿈 해몽해 줬던 사람은 지금 왕 곁에 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마음이 편찮은 것은, 요셉은 죄목이 뭡니까? 간간미수예요. 누구를? 경찰청장 바로왕의 경비를 맡은 이런 사람들이거든. 수장이거든요, 보디발이. 그런 사람이 부인과의 지금 잘못된 관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마음이, 왕이 부르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왕이 왜 부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요셉도 궁금합니다. 만일 잘못되면 이번엔 사형입니다. 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잘못된다 한다면 사형이잖아요. 간수장의 도움으로 몸을 단장하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대뜸 하는 말이,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너는 무슨 꿈이든지 들으면 능히 푼다며. 누가 얘기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실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다며. 가슴 철렁했는데 안심이 되는 것은, 꿈이라면 요셉은 자신 있거든요. 꿈이라면 요셉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부른 이유는 꿈 해석에 관한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감이 확실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이라면 애굽의 술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잘하긴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는 겁니까?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감옥에 있는, 그것도 히브리 종을, 청년을, 간간미수범을,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고, 그것이 억울하든지 안 억울하든지 왜 그러는 겁니까? 애굽에는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까? 왜요?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불러봤습니다.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것들을 해석을 못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 여러분들은 들으면 금방 알 겁니다. 나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들어보십시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17절 24절 얘기입니다. 바로가 하루는 나일강에 있었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통통하고 살이 찐 소 7마리가 올라왔답니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있더니 아주 바짝 마른, 아주 파래하게 마른 일곱 마리 소가 다시 올라오더니 그 살찐 일곱 마리 소를 잡아먹었답니다. 해석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쉬운 것도 해석 못해요? 풍성한 일곱 마리 소, 그리고 마른 일곱 마리가 잡아먹었다. 나는 이거 요셉의 해석 듣지도 않고 금방 알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가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번민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청했는데 바로 또 꿈을 꿨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또 한 이삭이 나오더니 아주 무성한 싹이 7개까지 나오는데 아주 열매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풍성합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또 그 나일강에서 싹이 나오더니 파리하고 동풍이 마른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해석 못합니까? 먼저 꿈꾼 거나 같은 겁니다. 내용이 요셉 말이에요. 7년은 7은 좋고 7은 나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좁히면 됩니다. 7일은 좋고 7일은 나쁘다. 7년은 좋고 7년은 나쁘다. 7명은 좋고 7명은 나쁘다. 집약하면 되잖아요. 요셉이 해석을 이거 한 겁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번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지? 다른 때 뭐 꿈 안 꿨으니까 꿈 꿨는데 이날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왔다 갔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과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말하고 풀어봐. 해석을 다 못하는 겁니다. 왜 해석 못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왜 해석 못했을까요? 이거 오늘 설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해석 못했을까요? 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 해석 잘못됐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진짜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해석 못했을까요? 이게 설교란 말이죠.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늘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있는데, 속된 말로 때로는 꿈자리가 사나운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꿈자리가 아주 사납습니다. 오늘 바로 기분 나쁘고 잘못 얘기했다가 잘못 해석했다가 감옥 가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의 마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냈습니다. 41장 8절이죠.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지금 어쩔 줄 몰랍니다.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본의 애굽의 설교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꿈을 구하고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음이 번민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바로의 마음이 번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요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존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쓰게 하셨고, 마음을 번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애굽의 술사들이 다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날은 캄캄한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막으신 겁니다. 해석의 영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굴 만나야 됩니다. 상대방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열성을 다해서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열리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언어로 말투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꿈 해석하지 못한 것,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보이고, 하나님 막으시면 갈 길을 모르고, 하나님 막으시면은 답답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신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열리고 만족하고 만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리고 답이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애굽의 술사들이 왜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하려니까, 귀신을 받아서 귀신의 말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차라리 그것만 했어도 뭐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애굽의 술사들보다 꿈을 해석을 잘하는 자가 지금 애굽에 와 있으니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꿈의 전문가를 저 히브리에서 애굽에 오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괴롭고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한순간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 요셉 인생,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과정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감옥생활 초반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꿈 해석 잘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달라고 이랬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머리 끄고 있고,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길어서 간수장에 너 수염 깎고 이런 상황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 너 왕이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지금 바로 애굽에 있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이 있는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실을 애굽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꿈 해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꿈 해석 때문에 출세해서 지금 왕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왕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 하더라도 누가 감옥에 있는 젊은 청년 강간 미스범을 불러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를 시부리에서 팔려온 종을 왕궁으로 지금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려도 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 장로, 부르심이 없는 집사, 권사도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알게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쳤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면 늘 큰 사람이 된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고,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집착할 정도로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남들 보기엔 집착이고 교만이고 볼 줄만 그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믿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혜 속에는 늘 믿음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 나라로 팔려갔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울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니까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처음서부터 그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왕의 부름을 받고 그가 왕궁에 서 있으니,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은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온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믿어서 지금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부름받은 것,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청결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청년인 건 맞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그가 감옥 어두운 것을 인생 가장 기쁜 곳에서 죄수복을 입고, 나는 죄인이요, 수염조차 깎기 귀찮을 정도로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이제 성숙해졌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일생, 그가 고난당했다는 어떤 얘기도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고난받았다가 어떤 데는 또 성공했다, 뭐 이런 주기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욥처럼 그런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숙성되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천국에, 하루는 지옥 같은 세상에,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은 죄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죄인,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낮추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불러서 세워주시는 이런 과정들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하는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딱 한 번 주의 설교 들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런 말 합니다.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이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어떤 붕에 가서 한참 동안 설교 듣고 박수치고 회개하고 주여 부르고 키보드 치고 북치고 그래야 가슴이 둥둥대야, 그래야 하는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설교 옆에서 지금 백희 잡고 듣고 있다가 그 1시간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래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 많아서 설교할 수 없어서 지금 지우고 이거 하나만 대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는 가장 기본 조건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살았을 때 부름받을 가능성이 많다, 신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영과 자연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주님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냔 말이죠.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가 꿈을 꾼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요셉이 등장하는 과정, 요셉이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 말을 하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들 주목하시고 제가 이어서 설교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왕에게 부름받은 것이고 그래서 요셉과 왕이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왕이 요셉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왕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말입니다. 왕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면접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기적을 보이듯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 정말 왕이 꾼 꿈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 속에 설교 속에 약간 빗대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그겁니다.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감동을 왕에게 말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지금 요셉을 왕에게 소개한 관원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잘못하면 나가서 사형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이미 감옥에서 왔기 때문에 잘못해서 왕에게 미움받으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바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왕이 꾼 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하면 요셉이 높아 보이잖아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끼신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바로 왕에게 보여주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식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야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바로에게 보여주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신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대요. 요셉의 또 다른 말입니다.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함이 이것입니다. 실수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의 생각은, 그 꿈은 저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거 맞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때, 이 일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직접 꿈으로 보여주셨다. 다시 불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꿈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권세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냔 말이죠. 그 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수의 꿈, 아주 신령하고 재밌잖아요. 이런 꿈, 내가 이 꿈 꿨는데 바로 왕에게 얘기해주면 바로 왕의 마음에 뿅 갈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만나서 해석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2년 전 왕궁에서 일하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그도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말이죠. 요셉이 순찰을 하다가 그 관원장을 보고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머릿속에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3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열매에 달아서 내가 따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 관원장님, 그 3일 후에 다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그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2년 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날 요셉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2년 전에. 누굴 위해서입니까? 오늘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에게 있는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지혜를 막으셨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해석을 못하도록 불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전에 번민하고 있는 왕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그는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그 관원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의 꿈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서 무릎을 치면서 왕이시여 요셉을 압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꿈에 능한 자입니다. 어떤 꿈이든지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꿈을 꾸고 어떻게 얘기하는 중에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해놓으시고 마침 그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실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킨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죠. 2년 전 요셉은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입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했는데 2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됐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당신이 잘 되거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된 겁니다. 요셉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도 하나님은 다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셨고 애굽의 술사들은 그걸 해석하기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타이밍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식 그런 것들을 새롭게 오늘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일하실 타이밍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느 날 그가 성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자꾸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내가 갈 곳, 내가 일할 곳 주인이나 지도자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내가 갈 곳, 내가 일할 곳, 내가 설 곳, 내가 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청와대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청와대 가는 꿈을 100번 1000번 보여주신들 청와대에서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는데. 국회에 갈 꿈 내가 100번 1000번 꿈을 꾸면 못합니까? 국회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백성들이 안 뽑아주는데. 그건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청와대에 보여줘야 되고 나를 뽑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아니고 세상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 신앙생활 잘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데 백날 천말 얘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신하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인장을 껴서, 그 인장은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반지 인장입니다. 반지 인장.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하노라. 목에 금세사주를 입혀주고 걸어주고, 왕이 직접 너 거기 서 있어 세마포를 입혀주고 따라와, 마차에 태우고 바로 행진하는 겁니다. 여봐라, 왕이 나가신다.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를 소개한다. 요셉이다. 온 나라에 선포하며 행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엎드려라. 요셉은 그날 애굽을 다스리는 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때와 필연 가운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져진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영광, 이런 영광 어디 있습니까? 성은이 만극해도 이런 만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에게 관심을 갖고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가 뭘 잘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다니고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사람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성왕이고, 오고 오는 앞으로 훗날도 계속해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것은, 지금까지 되었지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하기 재밌어하고 그런 것에 저런 것에 말들도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 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그걸 복입니다. 시브리에서 8년 17세의 소년, 그가 지금은 30세 현장이지만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권력 2인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도하고 바라기만 하면 성령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 아주 특별한 시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감시하고 숨어 다녀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성경책 감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대입니까? 가장 복받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단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를 회개해야 주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올해도 하나님 우리를 주셨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깨기에 넉넉하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이 땅에 여러분 인생에 주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부르시고 이미 많은 은혜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차고 돈이면 다 되고 인간 지식이면 다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으며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옵소서. 제가 보아서 전달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시면 그 사람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느나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그 사람들의 성숙도가 되면 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강복구 동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굳세게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에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만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단 일순간도 멈추신 분이 아니셨던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전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꿈을 주시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 함께 나눴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필요하신 곳에 강복의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배치시켜 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힘을 드린 주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은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저들이 만지는 것들마다 서는 곳곳마다 입으로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엌에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